성경에서 두 가지만 믿을 수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모든 믿음의 문제는 다 해결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 하면, 첫째는 창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믿을 수만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믿을 수만 있다라고 하면, 이 세상의 그 어떤 문제도 믿지 못할 문제가 사실 없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이 모든 것을 다 만드셨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못하실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만드신 분인데, 이 세상을. 그러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 이걸 믿는다라고 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생긴 걸까? 이 세상이 생긴 게 뭐 수억 년이라고 얘기하고 뭐 수억억 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학설에 관심을 갖습니다. 진화론. 이게 뭐냐 하면은요, 어떤 생물이 외적인 영향, 또 내적인 발전, 이런 걸 통해서 단순한 상태가 복잡한 상태가 되고, 또 하등 형태에서 고등 형태로 되고, 또 한 종류에서 여러 가지 다른 종류로 발전해 가는 것, 이걸 우리가 흔히 진화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죠. 벌레가 도마뱀이 되고, 그 도마뱀이 더 진화를 해서 무슨 개가 되고 원숭이가 되고, 또 나중에는 그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 이게 진화론입니다. 사실은 이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론입니다.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이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 그 창조론에 대해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어떤 사람이 진화론을 이야기해 놨더니 이 이론이 그래도 그게 조금 더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만드셨다, 이거보다는 조금 더 이게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확률이라고 하는 것 있습니다. 확률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면 이 세상이 진화론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하는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다고 합니다. 가능성이 몇 프로인 줄 아세요? 0.00001%. 그러니까 이게 우연이라고 하는 게 포함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진화론은. 이게 학자들도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잘못됐다, 조금만 연구해보는 학자들은 진화론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이 시들해지니까 또 다른 학설이 하나 생겼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빅뱅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빅뱅 이론. 이게 뭐냐면은요, 또 이걸 또 이 빅뱅 이론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주가 고온, 그러니까 뜨거운 온도, 또 고밀도, 굉장히 압축이 된, 그러니까 핵과 같은 겁니다. 우리 핵전쟁, 뭐 핵폭발 이런 걸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뜨거운 온도에서 아주 밀착이 되었다가 갑자기 이게 거대한 폭발로 형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이것도 쉽게 얘기하면은 이런 얘기예요. 우주가 어느 순간에 팡 터지면서 세상이 확 펼쳐졌다, 이거예요. 이게 꽉 압축이 됐던 뭔가가 갑자기 이 세상이 팡 터진다는 거예요. 이게 우주 만물이라는 거예요. 제가 또 설명하면서 굉장히 웃깁니다, 제가. 진화론 또는 빅뱅 이론, 사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두 이론 안에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풀리지 않는 어떤 변화의 과정,
이게 진화된다라고 하는 걸 설명을 하는데 이게 종에서 종으로 넘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생물학적으로. 이게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으니까 거기다가 중간중간에 우연이라고 하는 걸 포함을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진화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빅뱅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부터가 우연입니다. 왜죠? 우연히 펼쳐졌거든요. 이 세상이. 우연히 펼쳐진 거예요. 뭔가 펑 하면서 온 우주 만물이 확 생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세상이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되었는지, 어떻게 발달해 가는지 그걸 연구하는 걸 우리가 빅뱅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고 또 굉장히 이론에 그 맞는 어떤 것이 있는 것 같지만 설명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이론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 다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믿을 수만 있다라고 하면 창조는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믿든지 안 믿든지. 확률적으로 이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50대 50인 거예요. 믿든지 안 믿든지 이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안에는요 우연이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오직 필연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분명한 목적과 소원과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 목적이 뭐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수만 있다라고 하면 우리 가운데 구원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만 믿을 수 있다라고 하면 모든 믿음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했는데 그 첫째는 창조. 그리고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부활입니다. 성경에서 창조와 부활, 큰 양대 기둥에 해당합니다. 이 부활은 예수님께서 사실은 굳이 그 부활의 그런 사건을 일으키실 필요가 없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짠! 하고 부활하신 거예요. 어떤 멋진 퍼포먼스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은 그 멋진 퍼포먼스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퍼포먼스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필연적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을 수만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집트에 가면 그 나라는 95%가 사막입니다. 그 사막 가운데 수많은 피라미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피라미드. 굉장히 큽니다. 피라미드 하나가. 물론 이제 그 피라미드들마다 사이즈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우리가 길거리에서 볼 수 있는 큰 빌딩들이 있죠? 그 빌딩들이 사막에 여기저기에 서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피라미드가 뭐냐? 이집트 왕들의 무덤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덤이에요. 그 무덤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수십 년이 걸립니다. 또 수십만 명이 동원이 됩니다. 바로 그 피라미드를 만들던 시대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들이 했던 일들이 바로 그 엄청난 피라미드를 만드는데 강제 노역을 했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시안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저는 여기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진시황이라고 하는 황제의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가끔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엄청난 무덤입니다. 그 무덤 유적을 발굴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계속해서 그 무덤의 유적을 발굴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생 무덤 하나를 장식하느라 그 왕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그 신하들이
또는 수많은 인력들이 그 왕의 무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죽어서도 무덤의 규모를 통해서 자신의 위용을 또 자신의 권세를 남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주님은 무덤에 머물러 계실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 계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친히 생명이 되셔서 무덤에 있다라고 하는 건 생명이 떠나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친히 생명이 되셔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무덤에 계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을 이기고 그 무덤을 깨쳐버리고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다시금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첫째로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1절의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무덤에 계신 지 3일째가 되었습니다. 안식일 전날, 그날이 금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이 안식일, 그러니까 전날이 금요일입니다. 그 안식일 전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째가 되던 날, 어제가 안식일, 그 다음 날이 오늘 일요일을 이야기합니다. 일요일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무덤은 동굴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땅을 파는 것이 아니고 동굴을 파고 시체를 그 동굴 안에 넣고 그리고 큰 돌로 그 동굴을 막아 놓는 것입니다. 그날 막달라 마리아가 동굴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와서 보니 무덤을 막아 놓았던 돌이 옮겨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굴을 막지 않고 옆으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곧바로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서로 경쟁을 하듯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무덤 안에 세마포는 놓여 있지만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두 제자는 이상하다. 예수님이 어디를 가셨지?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에 있는 거지? 갸우뚱하면서 그들이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덤이 비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봤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평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사실은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9절의 말씀을 제가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20장 9절에 보니까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알고는 있었겠죠. 그런데 그 순간 무덤이 비어 있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건 알지 못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시체가 어디 갔지? 이러면서 갸우뚱거리면서 집에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자신이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보일 것이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요나 선지자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암시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에 월요일 날, 그러니까 지난주 월요일입니다. 처음으로 하신 일이 뭐냐면 성전을 청소하는 일이었습니다. 장사꾼들로 인해서 상업화가 되어 있는 그 성전을 다 들러엎으시고 화를 내시고 쫓아내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안에 일으키리라. 역시 부활을 예고하신 말씀이셨습니다. 또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강조를 하십니다. 인자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 위에서 죽고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부활에 대하여 거듭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좀 이상하다. 왜 예수님이 안 계시지? 왜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갔지? 이렇게 고개만 갸우뚱거릴 뿐 아직 그들은 부활신앙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시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확실히 믿고 부활하신 그 주님에 대해서 굳은 신앙 위에 우리가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듣고 기억하는 데서 생기는 것입니다. 듣고 말면 소용없습니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되새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은 이게 희미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이걸 자꾸 기억에 새기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을 수만 있다라고 하면 주님께서 부활하심도 믿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굳게 믿을 때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가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그 주님을 굳게 믿고 붙들 때 우리의 삶에도 사망 권세를 이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두 번째는 체험으로 만나야 합니다. 체험. 13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그 빈 무덤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천사 둘이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막달라 마리아에게 왜 우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울어야 될 이유가 없는데 너 지금 왜 울고 있느냐?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어찌해서 빈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고 있느냐? 지금 천사들이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죽어서 무덤에 계신 분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는 아직도 예수님을 죽은 자로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 세상을 살다 가신 성인 중에 한 사람,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여기는 겁니다.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죽은 사람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자가 아닙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과거의 영웅이 아니십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만나야 되는 살아 역사하시는 분,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그 부활의 주님을 이 부활절에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마지막 세 번째로는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20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처음 한 일이 뭔 줄 아십니까? 부활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그 즉시 부활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어떤 지시를 받았기 때문이도 아닙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다니, 아니 그럴 수가 있어? 이 놀라운 사실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빈 무덤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갔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서 숨기고는 부활한 것으로 거짓 전파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바보들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죽었는데 그 시체를 훔쳐다 놓고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떤 바보 같은 사람이 자기가 만든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 부활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죽었는데 그 시체를 숨겨놓고 부활했다 목숨 걸고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사실이라고 말하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어떻게 거짓을 위해서 베드로 같은 겁쟁이가 담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의심이 그렇게 많던 도마가 부활의 확신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 주님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기도를 많이 해도 성경의 말씀을 많이 들어도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 주님을 우리가 증거할 수 없는 겁니다. 은혜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전도하게 되는 겁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주님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만나야 하고 지금 내가 전해야 하는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박물관에 과리넬리라고 하는 바이올린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과리넬리.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바이올린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과리넬리라고 하는 바이올린 악기라고 합니다. 그 앞에 이런 문구가 쓰여져 있습니다. 살아있는 나무였을 때는 나는 말없이 자라났다. 그러나 나는 죽은 뒤에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 과리넬리라고 하는 그 바이올린에 써있는 문구입니다. 살아있을 때는 나는 말없이 자라기만 했는데 그러나 나는 죽은 뒤에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이 표현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노래를 부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이 벗겨지고 기쁨을 노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영원히 죽어야 했는데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얻고 부활을 우리가 노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함으로써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현재의 주님으로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소망이 있고 밝은 미래가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어둡고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빛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담대하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부활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모진 고난과 수치를 당하시다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부활의 주님, 오늘 부활절에 부활의 소식이
온 세상이 충만합니다. 온 땅과 온 하늘이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며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 이 기쁜 소식을 나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그리스도의 세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